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세계사 다 배우셨죠. 100년 전쟁도 있었어. 100년 동안 전쟁을 하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우리 6.25 때 그 몇 년 하는 전쟁도 정말 처절하고 피비린내가 났는데 도대체 100년 전쟁, 또 30년 전쟁 아시죠? 30년 전쟁도 있고, 근데는 세계 1차 대전도 있었어. 와, 수많은 사상자가 났는데 또 얼마 후에 세계 2차 대전을 있었고, 인간이 진짜 어리석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는 걸 경험하고 온 정말 나라가 초토화되는 것들을 경험했는데 또 2차 대전을 한다는 게 참 이게 역사를 왜 배우는지 하여튼 교훈을 못 얻어요. 평화를 원한다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가? 내가 평화를 원하면 전쟁이 안 일어나요? 인류 역사는 꼭 그렇지가 않아요. 시편 120편, 나는 평화를 원하고 그들에게 말할 때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그래요. 나는 진심으로 평화를 원하면 전쟁이 안 일어나고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 나라의 어떤 이유 때문에, 이득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평화를 원하는데 전쟁을 상대가 원하면 또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평화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더 강력한 군사력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베지티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 전쟁을 대비하지 않으면, 힘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비참해지죠. 역사를 보세요. 전쟁에 지면 나라를 잃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죠. 성경의 유다도 봐보세요. 바벨론에게 졌습니다. 나라를 잃었어요.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왜 끌려갔을까요? 잘 입혀주고 먹이려고 끌고 갔을까요? 노동력 착취, 심한 노동력 착취, 거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까운 우리 역사도 봐보세요. 1제 36년 어떠했는지. 그래서 우리도 평화를 유지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지출하고 한참 젊을 때 자기 인생을 준비하기도 바쁜 그 시절에 또 국방의 의무를 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전쟁에 지면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비참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간의 전쟁은 절대로 지면 안 돼요. 안 돼요. 지면 안 돼. 왜냐하면 지면 비참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적인 전쟁도 그래요. 사단과 싸움에서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지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과 싸움에 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영생을 잃었어요. 여러분들은 심각 안 해요. 지금 영생을 잃었어요. 영생만 잃었나요? 지옥에 가는 존재가 됐잖아요. 지옥에 가는,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지옥에 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잃고 잠시 이 땅에 살 때도 한번 봐보세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사랑 가운데, 서로 배려 가운데, 섬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끝난 거예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이기적으로 그냥 아주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이 되고 만 거예요. 그 결과 보세요. 성자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셔서 십자가에 죽는 일까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단과의 전쟁에서는 꼭 이겨야 돼요. 꼭 이겨야 돼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기자! 국가 간의 전쟁 치면 안 되듯이 그보다 더 승리해야 될 건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이건 지면 절대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 해야 돼요. 그건 첫째, 내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원수는 인간이 아니다. 악한 영과 하늘을 지배하는 악령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단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고. 그런데 사람들 봐보세요. 사람과 싸우잖아요. 사람과. 아내와 남편과 싸우고. 사랑하면서 살아도 부족할 세상에 왜 싸우면서 사실까? 저 인간이 나를 무시한다고, 자존심 상하게 한다고 싸우고, 마음에 안 든다고 싸우고, 그렇게 툭 하면 싸우는 거. 여러분,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향한 첫 번째 목표가 뭔지 아세요?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뭘 원할 것 같아요? 뭘 목표할 것 같아요?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이게 아니에요. 사단의 첫 번째 목표는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목표가 뭔지 아세요? 인간 간에 등을 지고 살게 하는 거. 이게 사단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말할 때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현상으로 보면 베드로가 그랬죠. 또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죽지 말라는 거잖아요. 죽지 말라. 그러나 현상으로 보면 베드로가 한 거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이 하고 있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말했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한 것인데 예수님은 베드로 속에 사단이 역사한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물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에 집중하지 않고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너가 잘했니 못했니, 왜 나의 자존심을 긋고 상처를 내니, 그래서 그 사람과 싸워서 미워하고 원수가 되고 등을 지고 완전히 사단이 원하는 대로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에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단과 악한 영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단입니다. 사단이에요.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수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한 거예요. 온수잖아요, 온수. 내 인생을 정말 어렵게 하고 무너뜨린 원수. 그런데 그런 자들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집안에서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시고, 성도들 간에도 싸우지 마시고, 이웃과도 싸우지 마시고, 오히려 그 사람이 악으로 다가오면 그 사람 속에 악을 보시고 악한 영을 보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그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세요. 그러면 말이죠, 사단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 마는 거예요. 악이 더 이상 크지를 못해요. 우리 삶 가운데 악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사단과 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 이기려면, 인생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 모든 싸움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믿어야 돼요. 대하 20장 15절 아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아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 그런데 아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싸움과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엘도 말한 거예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믿으세요. 믿으세요. 3상 17장도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한 말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골리앗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있어요. 거인 골리앗. 배틀채만 창을 가지고 있고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옆에는 무기를 들어주는 또 다른 군인도 있어요. 사람들은 다 그것을 보면서 전쟁은 자기 힘에 있고 골리앗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무기에 있고 전술에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조속으로 나와서 조롱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 떠는 거예요. 사울왕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사위로 삼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못 나가요. 그래도.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저 칼에 있고 골리앗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믿어지니까 골리앗 앞에 나간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나가겠어요? 골리앗에게 나간다고 하니까 그 형들이 미쳤냐 그랬잖아요. 네가 양 몇 마리 치더니 교만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형들도 안 믿은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나가면서 말한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얼마나 멋집니까? 다 믿지 않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적들에게도 선포하잖아요. 유다 군인들에게도 선포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나에게 속해 있다 그러면 언젠가는 좌절할 순간이 옵니다. 살다 보면 인생에 골리앗 만나죠. 골리앗을 보고 나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는 거죠. 살다 보면 인생의 홍해도 만납니다. 건너지 못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서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서 죽게 하느냐고 난리를 피우잖아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넘어야 사는데 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슬프고 아프고 눈물 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싸움과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인생의 골리앗 만나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요. 그래야 세상 수단 발휘하지 않습니다. 세상 수단 발휘하지 않고 거룩한 말씀 붙들고 거룩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문제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건강 문제도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아멘입니까? 직장 문제도 인간관계 문제도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 인생의 싸움도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어야 돼.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답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께 엎드리고
인생의 싸움이 치열할수록 더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말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사단과 악한 영들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한 게 뭐예요? 마지막으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한 거 이겁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라. 사단에게 승리하는 것, 우리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마지막 단계,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 깨어 기도하는 것.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 인생의 문제 앞에 기도의 손을 더 높이 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말하죠. 여호수아에게 백성을 택해서 데리고 나가 싸우라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아무나 데리고 나가겠어요? 싸울 만한 사람을 택하겠죠. 그리고 무턱대고 가서 싸우겠습니다. 야, 이제 몰려가서 싸우자 이러겠어요? 전략과 전술을 세우겠죠. 또 무기도 잘 갖출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갖추겠죠. 그리고 전쟁이잖아요. 얼마나 치열하고 생명을 걸겠어요. 그렇게 여호수아도 말이죠.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들, 자기 지혜, 전략들 다 동원하죠. 그리고 생명까지 걸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싸움의 승패가 여호수아의 칼에 있지 않아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승패가 어디에 있어요? 모세의 손에 있어요. 밑에서 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나요.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치열하게 싸워야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자기 자원 다 동원하죠. 모세도 그렇게 하라 그러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대충 하자. 하나님이 하실 거야 다. 이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도 우리의 자원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 대충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대충 했어요.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2번 맞고 전도여행을 하다가 배가 파손해서 일주야를 그 바다 가운데 정말 죽음의 사투를, 생명을 간 사투를 한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불굴의 믿음으로 세계 전도여행을 3번이나 했잖아요. 대충 한 게 없어요. 다니엘도 봐보세요. 생명 걸었잖아요. 생명.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전달된 거예요. 성경에 어떤 위대한 인물이 대충 살았어요? 대충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인생의 싸움 치열해야 됩니다. 치열해야 돼.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되지만 그런데 이상하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잠언 말하죠. 너희가 마음으로 인생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 내가 처절하게 싸우지만 그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도 너무나 잘 알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 헛되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은 것도 헛되다 그래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예요. 답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기도의 손도 높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가 잘 되도록 부모가 열심을 다해 줘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집안의 일도 사업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남편이 바빠서 못하면 아내라도 해야 돼요. 아내가 바빠서 어떤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못하면 남편이라도 해야 돼요.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여호수아는 밑에 가서 싸우잖아요. 칼을 가지고. 결국 물리치는 게 뭐였어요? 칼로 쳐 죽이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칼로. 그러나 모세는 위에서 손을 들잖아요. 교회의 붕을 위해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고 그냥 놔두고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치열하죠. 치열해. 세상도 치열한데 교회도 치열해야 돼요. 똑같아요. 그러나 기도 없는 전도, 기도 없는 말씀, 기도 없는 섬김, 기도 없는 사역 안 됩니다.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하지만 동시에 해야 되는 거 엎드려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 봐보세요. 세상살이는 열심히 합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처절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은 피곤해도 지쳐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피곤하다고 직장 안 가십니까? 날을 새서라도 다음날 가시잖아.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끈질기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열심히 사는 건 필수인데 기도는 옵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진짜 믿으세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지만 답이 되신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는 엎드리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면서 엎드리고 그렇게 노력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무지 바빴어요. 얼마나 바빴습니까?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또 무지 피곤할 때가 많으셨어요. 그러나 항상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항상 힘쓰셨어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한밤중에 기도하시고 그래서 감람산의 그 깊은 밤에도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 피곤한데.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 그래도 제자들 피곤하니까 자잖아요. 그만큼 피곤하신 거예요. 중요한 일 있으면 더욱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두고 보세요.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되잖아요. 얼마나 힘쓰고 했으면 모세혈관이 터지도록 기도를 하셨겠어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기도 없이 하루 넘기지 않고 기도 없이 뭔가 하지 않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의 손도 드세요. 매일 새벽마다, 새벽 안 되면 저녁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시간 따지겠어요? 중요한 것은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 시간 정하시잖아. 정하셔. 직장 나가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정해서 항상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되면 집에서도 괜찮습니다. 요즘 집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집들은 교회보다 좋잖아요. 잘 꾸며 있고 10분의 1만 무릎을 꿇으세요. 집에서 괜찮다니까요. 핵심은 주님 앞에 손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답도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드시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